자, 요나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절씩 읽고 5절은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예, 여기까지 5절을 우리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분노와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사 그들이 진정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둬들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그대로 존속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니느웨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해서 결국에 그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집을 부리던 성도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정상적이라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보고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노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원래 그대로 사는 것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요나를 진짜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이 요나의 생각, 사실 요나의 생각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느웨를 심판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하리라,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을 가정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변장된 의도가 감추어 있다는 것을 요나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제가 도망친 줄 아십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2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 본심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며 재앙 내리기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럴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원수 니느웨가 용서받고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 내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저들과 한 하늘 아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차라리 제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막 그렇게 표출합니다.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언제 가장 마음 아플까요? 아이들이 부모의 야단을 대항해서 그러게 왜 나를 낳으라고 그랬어? 요 못된 녀석들, 이런 말 할 때 부모의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지금 요나가 그렇습니다. 자기 분노를 감당치 못하니까 하나님께 주님, 제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한편의 그림 언어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그 장면이 눈앞에 막 필름처럼 영화처럼 막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거들나고 상거지의 꼴로서 완전히 말라버리고 완전히 거지꼴로 터벅터벅 두려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1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당장 알아본 것입니다. 당장 알아보고 직감적으로 내 아들이라 알아보고서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죠. 달려가서 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반갔으면 저렇게 아버지가 채신머리였게 달려가서 아들을 안겠느냐 싶지만 그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아버지처럼 취급하고서 죽은 다음에 받아야 할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받아내는 이러 불효막심한 놈,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모독하고 부모를 경멸하고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그 탕자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돌이 날아올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아오는 돌을 자기 몸으로 막으면서 그 아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화해와 용서의 표준이죠. 그 순간에 아들이 양심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더 이상 아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나버리는 순간에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탕자의 말은 맞습니다. 아버지여,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서류는 이 반지에 도장이 새겨져서 그것으로 찍었습니다.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바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신분에서 완전히 패가 망신해서 완전히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이 되어버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시 신발을 신겨주라 합니다. 너는 이제 자유이다. 그리고 그 당시 옷은 단순히 거지처럼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라는 것이 아니라 옷은 신분을 말해요. 아들에 합당한 옷, 상속자에 합당한 옷을 입히란 것입니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온 동네 사람과 잔치하겠다. 그래서 집안에 풍악이 울립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던 큰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고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분노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동생이 왔으니까 우리 함께 절기 자릴 때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당자,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당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당자를 다시 용서하고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탕자의 형의 분노의 근본은 바로 탕자가 아니라 그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탕자의 형의 마음이 요나의 분노하는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설득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얘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알았다면 그도 용서하고 잃어버렸던 내 동생 살아왔구나 맞이하면서 함께 그 기쁜 천국의 잔치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는 누가복음 15장 초반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비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이렇게 너희들 보기에는 죄인처럼 보이는 이 존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의인, 아무런 허물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된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탕자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분노와 착각이란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탕자의 큰형처럼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바로 요나의 분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분노하고 진노하는 요나 속에는 그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부족하달지라도 그래도 저 니느웨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후 바로 요나 당시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절입니다.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비례해서 그들의 영적인 타락은 그만큼 더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쳐 죽였습니다. 반면에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왕과는 처음부터 관계없던 이방 족속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기르던 가축에까지 강제로 금식시키며 그 가축에 바로 몸에다가 베옷을 두르면서 온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입니까? 그리고 요나가 망각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현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선지자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쪽으로는 하맛, 저 다메섹 저 위쪽에 있는 하맛, 거의 안디옥 밑자락부터 남쪽의 아라바 바다, 바로 사해까지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이 영토는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하게 부흥하던 솔로몬 때에 회복했던 땅입니다. 그 이후에 끊임없는 침략과 공격으로 인해서 그 땅들을 다 잃어버리고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땅들을 다 회복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열왕기하 14장 바로 앞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가장 먼저 덕을 본 사람들은 누구 있느냐? 바로 너희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고 완전히 멸망당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겨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도저히 받을 자격 없는 그들이 먼저 그 은혜를 맛보고서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왜 니느웨에게는 주어질 수 없다는 말인가? 이것이 지금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는지. 참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것이 요나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는 것은 괜찮고, 그런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안 되는 것. 세상에 이런
잘못된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몇 번 용서해야 좋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한다는 것은 정말 또 해주고 또 해준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번이 무슨 말이냐?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주라. 무한정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액수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요, 오늘날 우리의 환율로 계산하면, 미국의 환율로 계산하면, 달러로 계산하면 가장 미니멈으로 계산해서 60만 불입니다. 60만 달러. 그러니까 곱하기 만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60조죠. 60조.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미국 달러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600억 달러가 됩니다. 600억 달러. (1만) 달란트 빚진 자, 600억 달러 빚진 자,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불가능한 액수죠. 왜 1만 달란트를 했느냐? 바로 그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예 1만 달란트란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주인이 그 신하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고 나오다가 같은 동료 관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으니까 100불로 잡는다 치더라도 만불이에요. 만불 크지요.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는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용서받은 600억 달러에 비하면 한 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네가 이것 다 갚기 전에는 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기억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바로 기억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과 바로 그것을 묵상하는, 놓치지 않는 반복되는 기억과 생각 속에서만 비로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용서가 어렵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쉬운 것 아니죠. 그런데 용서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 용서를 위해서 결국 그 아들 예수의 생명과 십자가 피 흘림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문제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회복이 펼치는 그것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함께 누리지 못한 채 속상하다고 내 목숨을 거두가려고 하고, 그리고 저놈들 또 언제 다시 망하느냐, 반드시 망할 거야, 내 저놈들 잘 되는 꼴 못 봐, 그리고 반드시 저들은 곧 망할 거야,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성 저 높은 곳에 운망을 짓고 언제 망할 것인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배회하는 요나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형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1만 달란트 빚진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백단의 언어를 갚지 못하는 동료를 용서치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린 그 신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내 삶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후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할까?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노는 요나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저들이 죽지 않고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함께 천국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며, 내가 먼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하고,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또 다른 니네요를 향하여서 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